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이런 말은 어때요? 저녁 먹었어요? 드셨나? 먹었나? 저녁 먹었습니까?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녁 불행하게도 오늘 저녁 못 먹었습니다. 속이 안 좋아서 오늘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집도 없고 옷도 없고 그런데 먹는 것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열매 그것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씨를 가진 채소와 열매뿐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사람이 이제 동물을 먹게 되었는데 동물을 먹되 핏째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핏째 먹지 마라. 레위기에 가보면은 먹는 기준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고 이런 것만 먹으라고 정결한 것,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미꾸라지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선지 먹지 마라. 그게 이제 구약의 어떤 개념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4가지만 금했는데 목매어 죽인 것을 비롯해서 먹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보신탕. 옛날에는 목매어 죽이거든요. 목을 베어서 나무에 매달려서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먹는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쭉 설명드린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의 점진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역사, 흐름, 신학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만 아는 사람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만 먹어야 돼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노아 홍수가 지난 다음에는 동물을 먹되 핏째 먹으면 안 돼요.
레위기에 가보면 또 달라지고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을 언제나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계시의 점진성,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계시 의존 사색,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것이 바로 계시 의존 사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죠. 뭘 드셨는지. 한 6개월 전이었어요. 교회 앞에서 우리 주일학교 꼬마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가 절 보더니만 목사님 하고 소리를 지르고 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만 주머니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내요. 한 박스도 아니고 한 개. 이거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출장 갔다가 사온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초콜릿인데 제가 다 먹으려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하나를 잘 놔뒀다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드세요. 그래서 지금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감동 받았다. 그랬더니만 그 아이가 목사님 감동 먹었어요? 저는 감동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저보고 감동을 먹었네요. 감동 먹다? 이거 괜찮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한글 찾아보니까는 감동 받았다가 표준말인데 감동 먹다를 쓴다는 거예요. 감동은 받는 것만이 아니라 먹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 감동을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에 모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게 알게 감동을 먹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오늘 찬양하는 팀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형제 어떤 자매의 찬양 가운데 그들의 열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감동이 와요. 감동이 와요. 제가 한 번은 곰탕집을 앞을 가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손님이 감동할 때까지 뼈를 울거내겠습니다. 손님이 감동할 때까지. 감동은 그냥 마음의 움직임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흔들림이에요. 우리가 흔히 마음에 기쁨이나 환희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감동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영업을 하고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무엇에 목표를 두는가? 손님이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예전에는 고객 만족이었는데 이제는 고객 감동이에요. 감동이 있어야만 되죠. 자, 특별히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어떤 뜻인가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된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여러분의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혹시 감동시킨 적이 있는지 있습니까?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저에게 도전되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통째로 나에게 부어졌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남김없이
나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듣자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제가 1970년도에 만난 예수님, 나에게 전도했던 그 자매의 어떤 전도지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만 알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라는 것이 제 마음을 흔들고 감동을 받게끔 만들었어요. 어느 날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건,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그랬더니만 갑자기 어떤 생각이 하나 났어요. 근데 그거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자꾸 나요.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1975년도였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남산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사당동에 있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남산까지 가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남산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오냐면은 이제 세상을 비관하고 답답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떤 젊은 어른 한 분이 이제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다가갔습니다. 형님, 예수 믿으시죠? 10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형님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지만 하는 말씀이 시끄럽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너 주머니에 있는 돈 다 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주면 예수를 믿겠대요. 그때 제 주머니에는 2,000원이 있었습니다. 2,000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000원만 드릴게요. 1,000원만 드릴게요. 밥을 못 먹었다고 했으니까 짜장면 600원 아닙니까? 1,000원만 드릴게요. 아니, 2,000원 다 줘야 내가 예수 믿어. 아니, 1,000원만 드릴게요. 아니, 2,000원 다 줘. 그러면 내가 사당동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너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2,000원 다 줬어요. 그러고서 계속 쳐다봤어요. 혹시 300원인데 버스값이 돌려주지 않나. 사당동까지 남산에서 걸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아마 고개 끄덕이셨을 거야. 쟤 괜찮은 사람이네. 저 강재식 쟤 좋은 목사 될 사람이네. 하나님은 그렇게 느끼셨을 줄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다는 것은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방법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연히, 어쩌다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나 머리가 발달해 있지만, 예전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 많이 했잖아요. 저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75년도예요. 집회로 오셨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등록금을 헌신했더니만, 건축원금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걔를 1등 시켜서 장학금을 주시더라. 그게 제 마음에 감동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신대학을 다닐 때인데 등록금을 갖다가 제가 이제 아는 장로님이 저에게 등록금을 주셨어요. 6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학교 등록을 하지 않고 69,000원을 건축원금 딱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분명히 나는 1등 할 거야, 그리고 장학금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1등 한 사람만 전액장학금을 주는데 2등이에요. 그 1등 한 여학생이었는데 여자 유일하게 한 명을 뽑았는데 교수님들이 그냥 여학생이라고 다 점수를 잘 줬는지 1등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갖다 얼마나 싸납게 쳐다봤는지 몰라요. 부잣집 딸인데 네가 왜 1등을 해갖고 장학금까지 가져가냐. 문제는 등록금을 내야 학교를 다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이 다 지나가고 10월 달이 됐는데 10월 9일 날 쉬는 날이었어요. 교회가 그때 건축하던 신림동에 있는 교회인데 건축하던 교회에 앉아갖고 하나님 6만 9천 원, 하나님 6만 9천 원, 하나님 6만 9천 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여대생이 탁 나타났어요. 전도사님 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버스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했을 때 울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 내가 전도할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감사해요 하고 울었던 그 자매구나.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했더니만 제가요 이제 저기 이제 어느 여대를 다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장학금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시장에 가서 옷을 한 벌 산 다음에 나머지 갖고 또 뭘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에서 전도하던 전도사님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 전사님한테 그 버스에 그 94번 버스에서 전도하는 그 잘생기고 멋있는 그 신학생을 아냐고 그랬더니만 안다고 실명에 있는 그 교회의 전도사라고 찾아왔어요. 저한테 봉투를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장학금을 받아서 옷을 한 벌 사고 나머지 돈인데 전도사님한테 필요한 것 같아서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갖고 잠깐만요 그러고 뒤에 가서 세봐야 되잖아요. 세봤는데 딱 6만 9천 원이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책도 사봐야 되고 조금 더 많으면 옷도 사면 좋겠고 어떻게 내가 6만 9천 원 했다고 하나님 정말 6만 9천 원을 줍니까? 그래서 그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등록금이 6만 9천 원인 거 알았냐고. 아니요. 저 옷 한 벌 사고 나머지 돈인데요. 저희 지금 친구 목사 사모예요. 6만 9천 원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6만 9천 원의 봉투를 들고서 얼마나 감동받고 그런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오늘 너에게 감동 먹었어.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안 쓰여져 있나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 오늘 너에게 감동 먹었다. 백부장에게.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처음 만나봤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처음 만나봤다. 신학을 조금 아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도 아니고 무엇인가 정말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니고 외국인, 이방인,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보고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 오늘 너에게 감동 먹었어.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 내용이에요. 주님을 감동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것에 해답이 생겨요. 우리 개혁교회가 아직까지 8년이 지났는데 해답을 못 찾은 것은 주님이 아직 우리를 향해서 감동 먹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습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바르게 살겠다고, 바르게 믿겠다라고, 정말 참신앙을 갖겠다고, 예수 잘 믿겠다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감동 먹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 보신 목사님 말씀처럼 매일 새벽마다 저도 모르게 지금 6년째 첫 번째 기도가 여러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의도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왔기 때문에요. 이 교회가 살면 한국 교회가 사는데, 이 교회가 새로워지면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이 교회가 변화되면 한국 교회가 변화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 먹었다라고 한 말씀만 하시면은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치유 집회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께 감동 먹고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치유가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모든 것에 대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자 사방을 둘러보니까는 돌감람나무가 하나 보였어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이스라엘에는 뽕나무가 없어요. 돌감람나무였어요. 그래서 그 위에 탁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시다가 이 삭개오를 보면서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 이름을 아셔?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아셨고, 그래서 삭개오가 그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것도 아셨고, 그래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던 거죠.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질병이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혈루증이에요.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에게 멀리해야 되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고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슬그머니 제자들 곁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이 되었느냐? 제자들은 미련하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지 그랬더니 아니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그 사람에게로 나갔어요. 그랬을 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다 피했던 이 한 여인이 한 방에 해답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 받으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멈추게 하거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거나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갖다 주는 그 사람에게 그 감동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죠. 오늘 내용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백부장의 종,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어떤 성경에는 백부장의 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떤 데는 백부장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 얼마나 믿음? 이만한 믿음. 요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의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감동이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 감동이 되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 감동이다. 우리가 가진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참 믿음, 바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감동이에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감동인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감동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 반, 기도 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 전할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잘라 먹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 자, 여러분이 머릿속에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그 믿음은 첫째,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누가 기도했어요? 여기 보면 백부장의 벗들이 갔어요. 장로들이 갔어요. 그렇죠? 나중에 백부장이 직접 갔어요. 반복적인 기도. 기도가 주님을 감동시킨다. 기도가. 반복적인 기도.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기도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지에다가 내가 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딱 내놓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사인해 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 배워갖고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 20번, 100번 써놓고 내 사인,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그러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사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인해 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백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라고 내가 사인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배웠어요. 1번, 2번, 3번, 4번 구체적으로 막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아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맨날 이 모든 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세상의 것들만 기도하다 보니까 왜 앞에 거 안 해? 왜 중요한 거 안 해? 왜 진짜 기도해야 될 거 안 해?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가 하나님 개혁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교회 개혁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요. 뭘 먼저 해야 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 특별한 교회, 귀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귀한 성도, 참된 성도, 바른 성도 이렇게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많은 것들만 구하나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더해 주시는 것을 왜 구하느냐는 거죠. 여기 백부장은 기도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잘 보게 되면은 요새는 그 도고 기도라고 하는데 중보 기도도 있죠.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나중에 자기가 기도한 것도 있고. 이 기도. 제가 아까 여러분이 좀 가까이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은, 저도 기도원 전도사 출신으로서 기도의 세계, 영적 세계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는 혼자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같이 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합심해서 할 때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나에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의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같은 제목,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백부장을 갖다 칭찬하면서 장로들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칭찬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은 정통신앙을 갖고 있어요.
정통신앙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그 당시에 종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물건이었어요. 이용가치 있으면 없으면 버리는, 병들면 버리면 팔아버리는, 그런데 사랑하는 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본래 어떤 사람인가?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겼고 유대인이 가졌던, 식민지 백성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진해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소개하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이거 하나만 배워가면 되고 이거 하나만 듣고 기도하면 돼요. 이 백부장이 너무나 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가자. 내가 가서 너의 종을 고쳐주겠다라고 가자 그러네. 잠깐 주님, 잠깐만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위에서 시키면 명령대로 하고 내 아랫사람도 내가 시키면 명령대로 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주님이 그 이야기에 감동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저희 교회는 이제 교인들에게 성경 읽기를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요. 읽으면 쓰는데 우리 교회는 유일하게 성경 읽은 사람만 시상을 해줘요. 그런데 그것도 작정하고 읽은 사람만. 근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안 시켰냐면 제가 못 해봤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만 다 암송을 했고 로마서만 써봤지 다른 성경은 쓰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과 여자 젊은 권사님 두 분이 신구약 성경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냥 갖고 왔어요. 충격받았어요. 야, 목사도 못한 걸 했네. 감동 먹었어요. 지난주에 이분들에게 뭘 선물할까 하다가 아주 좋은 비누 6개인데 너무너무 좋은 비누예요. 냄새도 좋고 향기도 좋고. 그거 사다가 6개 하나씩 도나줬어요. 근데 도나주다 생각해 보니까는 성경을 저 말고도 100번 읽은 성도가 두 명이나 있더라고요. 한 분 드리고 한 분은 100번 읽고 재작년 12월에 돌아가셨어요. 거기는 며느리 나오라 그래갖고 시아버지 거 대신 받아가라고. 제가 있는 교회는 캄보디아 선교를 제일 많이 합니다. 북한 선교와 캄보디아 선교를 하는데 청년 학생들에게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온 69절을 암송하면 캄보디아 선교 공짜 갑니다. 그리고 영어로 암송하면 친구 하나 찍어서 2명 공짜예요. 캄보디아 우리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도 여러 명 왔다 갔는데 영어로 성경 암송하면 한국에 일주일 동안 여행시켜줍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세 사람이 부러웠어요. 나도 써야 되는데 너무 또박또박 잘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된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 말씀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해주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와 가까이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눈이 안 보여서 성경을 잘 못 읽으면 요새는 듣는 성경도 있어요. 귀도 나빠서 성경을 못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연구하면 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풀 설교가 아니라 제가 원고는 있지만 원고 안 들고 와서 다 잘라 먹고 기도가 오늘은 중요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요지를 다시 한번 본다면 딱 하나예요. 감동 먹다. 밥을 먹는 것은 밥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뭔가 달라지죠. 변화가 있죠. 뭐 배가 나온다든가,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긴다든가. 감동을 먹으면 어떤 일이 변할까요? 감동을 먹으면 튀어나오는 게 있죠. 우리 주님이 이 백부장에게 나 오늘 너에게 감동 먹었어. 그래서 내 하인, 내 종, 내가 원하는 것 응답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나 함께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는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인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동은 우연히 내가 가진 초콜릿 하나, 그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듯이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향한 어떤 부분이 여러분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람은 감동을 먹고 산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고침을 받고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도 마찬가지였죠. 자기의 빈무덤을 예수님께, 그리고 그 당시에 시체는 묻을 수 없는데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 부지 중에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어떤 마음, 작은 기도, 작은 헌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들이에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이 사람을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매일 가장 일찍 와서 목사보다 먼저 와서 문을 여는 성도를 보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3년 느껴지는 그 감동은, 그분을 위해서 제가 제일 기도 많이 해요. 나보다 더 일찍 나오는 교인. 제가 더 일찍 나가서 문 열어놓으면 그 다음에 보면 저보다 또 일찍 나와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문을 자기가 열고 싶어하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왔을 때 그분이 늦으면 제가 뒤에 그냥 있습니다. 와갖고 열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감동하면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우리 개혁 성도들이 꿈꾸는 건강하고 멋진 교회 누가 만들까? 주님이 감동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감동하면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할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바로 주님, 내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의 하나의 행동이, 나의 부지 중에 어떤 모습이 주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몇몇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병이 치유될 거예요. 고쳐질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만 더 해남에 시골 교회인데 연합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어요. 1월 달에. 그래서 특별한 어떤 것이 없이 말씀을 전하고 집회니까 저녁 집회 4번, 낮 집회 3번 인도하러 갔는데 저녁 집회 때 갑자기 마음에 우리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같이. 그랬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한 분이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는데 목사님이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오랫동안 팔이 위로 들려지지 않는데 목사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할 때 손을 들었는데 번쩍 들려져서 그러더니만 손이 자유로워졌대요. 그러더니만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치유되었다고 하는 간증거리가 많이 들어와서 요즘에도 저는 해남에서 또리 식당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뭐 게장이나 쌀이나 막 와요. 아직도 고구마나 막 날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느 거나 다 그래야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는 목사님 나와서 찬양 한 곡 한 다음에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잠깐 눈을 감고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는 기도를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내 심령의 죄악이나 불이나 잘못된 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겨요.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오른손을 들고 왼손은 자신이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